우리의 신실하신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그 아름다운 때를 따라서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저희의 연약함도, 저희의 또 회개도,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여 우리 생명나무 또 우리 성도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주의 전으로, 예배의 전으로 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깊은 데서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어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주로 맹세한 좋은 딸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구하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모두 전하사
내 앞에 서 있는 우리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반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지혜의 영이 임하여 말씀을 깨달아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이 시간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용어에 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기는 바둑이 끝난 후에 전체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복기의 과정을 통해서 두 기사는 서로의 아쉬운 점을 찾아서 보완 점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수술을 논의합니다. 바둑 기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런 면에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는 신명기의 말씀은 바둑의 복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을 되짚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약속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순종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달의 실패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방황이라는 말은 목표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방황이라는 말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황이라는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징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목적지가 눈앞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만을 맹돌고 있는 모습을,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는 것일까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힘이 조금 모자라서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 고문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4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복습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좀 더 먼저 알아볼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탐을 제안하는 것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셔서 문제를 만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싸웠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을 먼저 공격할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의 주장은 아주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장대함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움에 빠질 것이 뻔한데 왜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정탐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가 비옥하고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전쟁을 주제로 한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정탐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정탐하면서 지도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주요한 성읍의 위치와 하천과 산 그리고 주요 도로를 모두 다 표시합니다. 또 주요한 방어시설과 군사들의 숫자, 그 지역의 특산물이 무엇인지도 다 표시합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지휘부는 언제 전쟁을 시작할지 그리고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탐했던 땅이 아예 쓸모없는 땅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 보니까 실제로 이집트와 수단 사이는 서로 두 나라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서로 갖지 않으려고 하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그런 빈 땅이 있다고 합니다. 전혀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서로 갖지 않겠다라고 미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탐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싸우기 전에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려는 계획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허락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12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했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를 살펴보라고 한 것일까요?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더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이 싸우면 어떻게 될지, 또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어떻게 될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덩치도 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거인처럼 장대한 삶이었고 자신들은 마치 어린아이나 메뚜기처럼 아주 작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둔 성벽은 견고해 보였고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마치 하늘 끝에 단 것처럼 높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강력했고 철벽과 같은 위협적인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은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겁을 집어 먹었다고 해서 또 누가 뭐라고 탓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누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묘사한 문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문구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여 살기 좋은 땅인지를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속한 지역으로 황량한 사막과 광야로 둘러싸여 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이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점령했던 여리고성은 무려 기원전 6천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으면 그 옛날부터 이곳에 여러 민족들이 모여들어 살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이 가진 이러한 환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했던 도구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여러 과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포도가 얼마나 큰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한 송이 요만한 포도만을 본 우리로서는 그냥 과장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한 송이에 약 15kg에서 한 20kg, 사진을 보니까 포도 한 송이가 진짜 이만합니다. 이런 포도가 지금도 재배된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정탐꾼의 말과 그 땅에서 가져온 거대한 포도와 과일들을 보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키가 크고 그리고 체격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성읍이 견고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정말 풍요로움이 넘치는 땅이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가, 그들이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과일들, 특히 두 사람이 막대기 꿰어 매어 있던 포도송이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인가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사로 근무했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부는 물이 없던 광야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높은 헤르몬사에서 내려오는 물과 갈릴리 호수 등의 풍부한 수자원이 많이 있어서 각종 농산물들이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햇빛과 기후가 특히 과일 재배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남부 지역도 지금은 관계 농업을 통해서 숲과 농장이 조성되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구매했던 분은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은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임을 확인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목적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가를 확인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에 소망을 두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확인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키가 장대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모습과 하늘에 닿을 듯할 것처럼 보였던 견고한 성국과 철벽과 같은 강력한 무기는 현실의 장벽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은 아주 높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될 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싸우러 나가자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일치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한결같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그 땅의 열매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다라고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는 순간일까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의견은 금세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은 그 땅에 사는 민족이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한편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견고한 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현실을 두고 정반대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생긴 원인을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면 이러한 평가는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정탐한 땅마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2명의 정탐꾼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차이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판단에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들의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특히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40년 전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패배 사건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올라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도 그들의 생각이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둘로 쪼개 넣는 근본적인 원인 말입니다. 자, 전쟁에 앞서 적진을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신명기 1장 32절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정탐꾼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웠던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싸웠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동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이 가나안 땅 주민들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 나쁜 땅이라고 악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강대함과 또 서굽의 견고함을 벗음에도 오히려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확인할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볼 때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생각의 차이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라는 선택으로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삶에 있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쁜 일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을 찾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자,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를 이루냐 못 이루냐 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대한 가나안 주민과 견고한 소급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 앞에서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간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다문할 수만은 없는 우리의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현실의 자기물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큰 용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고역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두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현실의 장벽을 깨부수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기독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루의 생활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가능한 것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의 마음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더 나은 사람, 나로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